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있을 법한 얘기, 한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남군과 북군이 자신의 그 땅을 중앙에 두고 전쟁을 이제 벌였다는 거죠. 특히 그 노예 사상에 대한 이견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던 것인데, 남군과 북군이 자기 땅을 중앙에 두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농부가 고민하다가 하나의 깨를 냈다는 거예요. 그 깨가 뭐냐면, 위에 옷은 북군복을 입고 밑에 옷은 남군복을 입어서, 그래서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복장을 입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북군복을 입고 있는 군사를 보고 남군은 위를 쏘았고, 남군복을 입고 있는 아래를 보고 북군이 쏘아서 총 2방을 맞았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전쟁 상황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모든 영적 세력들을 다 무력화시키시고 마귀의 종에게 끌려있던 우리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강한 자의 결박에 사로잡힌 자를 구출해 내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서 그 결박된 세력을 구출해 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로잡혔던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내리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 승리를 맛볼 기회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만을 따를 때에 맛볼 수 있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므로 패배한 인생처럼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성이 들리지 않아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죄 위험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처한 상황은 전투와 전쟁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쟁과 전투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야 되는 것이며 예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전쟁과 전투 상황에서든 넉넉히 이기게 되나, 만약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게 되면 백전백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 대적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든지 얼마나 위협적이든지 얼마나 수가 많든지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뒤따라가면 예수 앞에 무릎 꿇은 대적 세력들의, 예수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은 대적 세력들의 모습을 보게 되며 우리는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대적 세력들은 펄펄 살아있어서 우리를 향한 그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미 한 마리 제대로 상대하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신명기 말씀에,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무도 뒤쫓아오는 이가 없는데 뒤쫓아오는 이가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미 한 마리 상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항상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신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물론 육체적인 그 돌봄의 상황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잠을 자지 않고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항상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깨어 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며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 영적 상황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과 전투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백성들을 준비시켜 이제 그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먼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두 개 반지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너희들 잊지 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살려고 했던 그 위기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 형제들이 치룰 싸움에 제일 선두에 서서 그 싸움을 치러내겠다 했던 그 약속을 잊지 말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니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너희가 먼저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했던 그 싸움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순종하겠다라는 그 뜻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고 이 장면 속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 위험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왜 이런 약속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은 민수기 32장에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이 뭔가 제안한 그 제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서쪽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 미디안의 땅에서부터 모압과 암몬 지방을 지나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요단강 가로질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계획하지도 또한 뭔가 미리 준비하지도 못했던 전쟁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먼저 미디안 족속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런 발람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리고 발람의 계에 따라 바알부를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미디안 족속을 쳐서 멸하게 하시고 또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기에 그들이 비껴서서 이제 요단강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 부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전쟁을 통해 마치 그 요단강에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하는 그 기간 동안 약 1년의 시간 동안 그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죠. 내가 그 땅의 백성들을 다 몰아내겠지만은 만약 그들을 한꺼번에 몰아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짐승들이 난무하게 되어 백성들이 더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1년 안에 그 땅 백성들을 조금씩 내가 몰아내겠다 약속하신 내용. 그래서 1년이라는 그 농사 기간 동안, 즉 정착 기간 동안, 정복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미디안과 그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쳐부수게 돼서 그 엄청난 전리품들, 최소한 한 가정에 양 몇 마리씩이 주어지게 되는
재산이 주어지게 되죠. 가축이 주어지게 되죠. 특히 루벤과 그런 문하세 반지파 가지파가 자신들의 그 가축대가 많아서 방금 읽은 대로 민수기 32장 1절 말씀에 그들이 가축대가 많아가지고 그 가축대를 돌보기 위해 모세에게 제안하기를 우리는 저 요단강 저 건너편 서쪽 땅에 안 가겠습니다. 요단강 동편 여기서 집을 짓고 성읍을 짓고 그리고 이 가축대와 우리 처자식들을 돌보며 여기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극대노를 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지금 이 문하세 반지파와 느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제안한 이 내용을 모세는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선조 1세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자 했을 때 그들이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이 자신들의 힘으로 차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어이 그것을 거절하여 40년 동안 그 광야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이 거절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거절했던 그 1세대 너희 부모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냐. 그때 그 경험 40년 전에 그 아픔을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위기와 같은 위기인 것처럼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극대노를 합니다. 너희가 기어이 그때 위기처럼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겠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 뒤에 끄집어내실 때에 두 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보셨죠. 즉 이 두 가지 내용이 분명한 그 충만한 수에 차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수가 차듯이 마치 그 향로의 제단에 기도의 내용이 찼을 때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계셨죠. 그리고 그 신음 소리가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을 건지시겠다 하셨고, 두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약속의 땅에 아모리 자손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아모리 족속들의 그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살던 아모리 족속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그 기회를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죠. 가득 차게 되었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극에 달하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완전히 관영하여 그 땅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해방의 기회였으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세력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고 우상들이 파해지게 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신전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 땅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신 기준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세 가지를 당부하시죠. 옛 거민들을 몰아내라. 물론 그 옛 거민들을 몰아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1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사자를 보내시고 위험, 그 테러, 두려운 마음을 보내시고 또한 왕벌을 보내셔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그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그 땅의 우상을 허물어라. 그리고 그 신전을 완전히 파쇄시켜라.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백성들을 몰아내기로 계획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 바벨론으로 쫓겨나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서 안식이 되며 잃어버렸던 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을 위해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되어지게 하시고 사망에서 불러내어 생명으로 가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 불러내어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 회복을 위해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내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인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가 이것을 망각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통해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기회를 주심으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회복시키라 하시는, 그 땅을 되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한 삶이 자신들의 삶을 위한 도구로 바뀌는 겁니다. 가축들이 많고 처자식이 많아서 이거를 돌보아야 되니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내 삶을 먼저 지켜내고 내 삶을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 삶을 쌓아야 되니까 일단 잘 살고 봐야 되고 일단 안정적으로 살고 봐야 되고 일단 삶을 먼저 세워야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인가? 내 삶이 잘 사라지고 나면 돌보겠다는 하나님 나라인가? 그러다 보니 신앙이 항상 우선이 되지 못한 채 내가 필요할 때 휘두르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위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기에 포기하지 못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에베소서 마지막 결론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상속되어진 하나님의 유산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된 그 유산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 유산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데 나에게 은혜를 쏟아부어줘서 그 은혜가 내 잔이 넘치듯이 흘러가게 하실 때 작은 물줄기로 시작된 그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영혼들을 살려내고 죽었던 곳이 회복되게 하시는 땅이 살고 그 지역의 생명체가 살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에스겔 그 환상 성전의 지성소에서 시작된 성전 동문 쪽으로 흘러난 그 강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교회의 충만함의 역사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반드시 설정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회복의 측면에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측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건져주실 거고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마치 이런 거죠.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지 않은 채 세상에서 뭔가 잘 살아보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몸부림은 기어이 나무에 연결되어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만들죠. 말라 비틀어지니까, 내 힘으로 안 사라지니까. 교회를 통해 거듭났고 교회를 통해 성장하며 교회가 될 때 비로소 나무로서의 그 가지는 열매를 맺듯이 교회로서의 인생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무엇인지 풀면 풀리고 무엇이 묶으면 묶이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예수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그 위기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화들짝 놀라죠. 그래서 3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를 통해 그 위기를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이 제안했던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이 성읍에다가 가축과 우리 처자식들을 두고 우리 형제들이 요단강 서편으로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때 우리가 제일 선봉에 서서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전쟁을 치르고 그 이후에 이쪽으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때 모세와 제안했던 그 내용을 상기시켜주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땅의 회복적 차원, 즉 공동체적 책임, 교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측면에서의 그 삶의 방향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하나님 그분 그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그 길을 가야 됨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방향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이미 패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지 못한 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포기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깨달을 기회로서 인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듯 우리를 지키시지만 적지 않은 패배가 있고요, 쓰러짐이 있고요, 넘어짐이 있고 방황이 있고 허비가 있고 낭비가 있습니다. 상처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그 목적과 방향에 걸맞는 인생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인생이 그렇게 걸어왔던 겁니다. 그 가운데 은혜가 있었고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우리의 그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걸맞는 기회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나 아팠죠. 아프죠. 지금도 힘들죠. 참 이게 웃으며 지나갈 수 있지만 힘들죠. 지난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삶의 그 분명한 목적, 나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세상 속에서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계시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기준이 되게 하셨지만 또 다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그분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 백성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나라를 위해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추어 걸어가야만이 안전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요, 안전하다니까요. 그 길만이 안전합니다. 그 길만이 나를 보호하게 되고 그 길만이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게 됩니다. 그 길에 서게 될 때 내 가축, 내 자녀들, 내 일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기에 보호받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터가 있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다 망할 뿐입니다. 안 될 뿐입니다. 숱하게 그런 위험들이 있었고 그렇게 넘어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지키신다 하면 오히려 내가 저질러 놓은 것이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시지만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기회도 오히려 쓰러지고 넘어질 뿐입니다. 개미 한 마리 상대를 못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정말 내 삶을 돌보고자 하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차지하게 하신 그 땅, 하나님이 지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영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필요한 그 영역에서의 나의 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일하심, 앞서가시면서 사자를 보내고 위험을 보내고 왕보를 보내셔서 어떻게 그 땅에 몰아내어질 것들이 몰아내어지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 그 일에 도전이 일어나야 되고 그 일에 시도가 일어나야 되고 그 일에 헌신이 있는 거고 그 일에 순종이 있는 거고 그 일에 충성이 있는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 일에 예수 이름의 권세에 승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앞서가시며 대장 되시기에 우리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하나님 어떤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나라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죽었던 영혼들을 차지하게 하시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드려질 교회를 통해 지역 사회를 차지하게 하시겠죠. 나라와 민족을 차지하게 하시겠죠. 나에게서 시작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때 처음에는 쫄쫄쫄 흐르는 듯 보이나 나중에는 그 발목을 잠그고 무릎을 잠그고 허리를 잠그고 온몸을 잠그고 큰 강이 돼요. 닿는 곳마다 예수 영광, 예수 치료, 예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 예수 따라가는 길에서 교회를 위한 삶으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한 삶으로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먼저 돌보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어리석은 싸움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발걸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 하나님 그분이 앞서가시면 나부터 먼저 그 땅을 밟으라 할 때 밟을 수 있는 기회로서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